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하심을 받은 자들이니 이 일들은 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2장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걸작 1호 창조하신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이제 서신서를 볼 때는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를 잘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보낸 편지니까요.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런 문장의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1절 볼까요? 너희의 그 허물들과 그 죄들로 죽어 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원전에 없는 말이에요. 원전에 어디까지 있을까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때 그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원전에서는요, 그들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누굴까요? 죄와 허물들. 헬라 말에는 여성과 남성이 있습니다. 허물 또 죄, 이건 다 여성이에요. 허물이란 뭘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위반이야. 교통 위반했지, 뭐 어디 위반했지, 위반하는 거를 허물이라고 이제 우리 말로 했습니다. 위반하는 거. 죄는 뭘까요?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는 비슷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를 허물이라고 성경에서 하고 있고요. 꼭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둘 다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파랍토마, 죄는 하마르티아.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이것을 다 분류해서 나눠보니까 허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 해야 될 것은 248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안 세봤지만 그건 막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13개 계명이라고 그러죠. 구약에는 613개 계명. 그거를 압축하면 10계명. 그걸 더 압축하면은 2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이제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여튼 성경에 있는 것은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죄는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 너희가 누구냐면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그 여성들이니까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늘대에 있는 공중에 있어요. 마귀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대부분은 불순종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불순종하냐면 마귀 미혹에 빠질 때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다 이런 상태예요.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불순종을 날마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마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자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복수예요. 그분이 활동할 때는 동사는 항상 단수야. 동작을 할 때는 단수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몸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은 복수인데 창조는 단수 동사를 썼어요.
동작하시는 분은 한 분이 되는 거야. 신약 시대에 봐서는요, 하나님은 때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항상 단수예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일까? 아들 하나님일까? 성령 하나님일까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면.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때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성령일까요? 네,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에 충만한, 성령으로 속에 파묻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계계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가면은 항상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원래 말은 성령에 잠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뭐 이렇게 물 찍어 바르고 닦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잠겨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복을 그렇게 입고 있어야 혼인만찬에 가서 거기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귀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못 보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귀의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항상 겨누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거기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바로 하나님 전신갑주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여기 이제 그게 성도들이 그런 상태지만 사도도 원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성도와 같은 상태인데 사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성도들하고 똑같은 상태였어. 그런 거죠. 전에는 우리도 사도들도 그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항상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그러니까 사도들도 똑같은데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자녀들이었더니라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요, 우리 말로 하면 과거 진행형이에요. 과거는 그런 상태에서 쭉 지나왔다. 그거를 헬라어 문법에서는 미완료로 표현하는데 우리도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았는데 우리는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4절에 그게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빼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전서는 사도 입장에서 이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됐다는 말입니다. 5절 볼까요? 5절에 허물들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늘 1절에 보면 1절과 5절이 거의 비슷해요. 1절 다시 볼까요? 너희의 그 허물들과 죄들로 죽어있는 너희를.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5장 1절에서는 살리셨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있어요. 그죠? 누구를 살리셨다는 얘기일까요? 사도들을.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명사를 잘 봐야 돼요. 너희인지 우리인지. 그러니까 5절 다시 볼까요? 허물들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사도들을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도들도 완전히 그 해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와 만나셨어요? 사도들과. 그러니까 사도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살려놓은 상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하반절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도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 은혜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살려졌는데
성도들은 사도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너희도 사도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거죠. 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 영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만 일으켜진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도들도 함께 일으켜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늘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들에 앉히셨다고 됐어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셋째 하늘로 간 게 아니야. 40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하늘들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하늘들에 계실 때 거기에 누구 앉혀놨어요? 40일 동안? 사도들도 앉혀가지고서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도들을 깨끗이 관리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귀한 중매쟁이야. 혼인에 있어서 이 사도들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그들을 이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헬라어에서는 아오리스트라는 시대가 있어요. 과거 한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지내셨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이 행적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셋째 하늘에 계셨어요. 이 창조되기 전에 셋째 하늘. 근데 2000년 전에 바로 이 창조된 곳에 오셨어. 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하늘들로 들어오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들에 계셨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셋째 하늘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셔서 하늘들에서 사도들과 같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로 가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게 뚜렷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여기에서 승천하시니라고 번역한 것은 원전에 보면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시니, 예수님이 하늘들을 뚫고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가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요, 하늘들 속에 있어요. 거기에 지구도 있지만 하늘들 속에. 왜 하늘들일까요?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이 같이 있어. 여기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안 보이지만 여기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하늘에 있으니까.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은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가 있기 전에 단수의 하늘이 바로 이제 셋째 하늘이 돼버린 거죠. 그죠? 이 하늘들에서 볼 때는 거기 먼저 하늘은 셋째 하늘이 되잖아요. 두 개 하늘을 건너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을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그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 이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 갔을까요? 엘리야는 하늘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2000년에 오셨을 때 엘리야는 그 전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내려올 때 보면 거기 있었어.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인자 나 말고도 엘리야는 올라가서 거기 있어. 근데 예수님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엘리야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들에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그죠? 네. 그래서 성경에도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에 보면 엘리야를 하늘들로 내동댕이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오리 바람을 쳐가지고. 하늘들입니다. 샤마임입니다.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한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천국은 하늘들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늘들에도 왔다가 다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뚫고 어디로 오십니까? 이 하늘들로 올 거예요. 공중이 오셔야 되니까 하늘들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늘들에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들에다, 공중에 가다 이제 장막을 칠 거, 하나님이 장막을 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그게 하늘에 장막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가서 장막 칠 자들,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들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들을 샘플로 만드셨어. 아주 흠이 없게 잘 돼서. 그러니까 중매쟁이, 아주 흠이 없는 중매쟁이, 흠이 없는 기초석으로 사도들을 해서 이제 후대에 이것이 다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8절 보면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5절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무슨 구원일까요? 영의 구원. 그럼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덮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9절에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에 우리는 성도들일까요? 사도들일까요? 문맥을 봐서 사도들입니다. 이 만드신 바라고 한 것이 작품, 포이에마. 헬라어로 뭘 만들다는 것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인데 명사형이 포이에마, 작품.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들에, 한데 그 만물이 원래 포이에마, 그 포이에마들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면 이거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피조물이 이렇게 정교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서에서 포이에마가 첫 번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포이에마입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고 하니까 이 우리가 누군지를 특별한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의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을 심판할 사람들이 12사도인데 12사도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그러니까 심판관이 부정을 한다면 돈을 먹고 재판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사도들이 심판할 사람들인데 이거를 제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들을 이렇게 포이에마로, 그러니까 중매쟁이도 아주 확실한 그런 그 중매쟁이로 삼으셨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움을 심을 입은 자들이라. 어떤 건물이 정말 그 훌륭한 건물이냐면 기초석이 튼튼하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에 서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서서 무너질 수 있어. 근데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에 서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기초석, 또 하나님의 포이에마, 우리가 혼인할 중매쟁이도 하나님의 포이에마.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혼인할 수 있고요, 마음 놓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포이에마는 언제까지 포이에마냐면 세세토록.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볼까요? 그 성,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12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어린 양의 신부를 바치고 있는 그 12기초석이 12사도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한 시대가 아니라 세세토록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작품을 2개 만드셔. 첫 번째 작품, 걸작품이 뭘까요? 사도들이라는 걸작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작품을 만들어서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명이 있어요. 왜 걸작품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10절 후반절 보면 이는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는 일,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중매쟁이지, 그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 신랑에 오실 분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하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중매쟁이도 있어야 되고 기초석이 있어야 돼. 그 일을 누가에게? 사도들에게. 어떻게? 포위에만 잘 다듬어 갖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우리도 사도들이야. 사도들은 그 일, 중매하는 일, 또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일,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요. 언제까지? 예수님은 신랑 될 때까지, 교회는 어린 양이 신부 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그 비밀을 위해서 사도들을 기초석과 중매쟁이로 세워서 많고 그 일을 할 때 누가 필요해요? 성도들이 거기에 세워져서 하나의 신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녀 중에서 피 흘리신 분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나오면 이분이 아버지실까, 아들이실까, 성령이실까를 구분해 보면 문장 내용이 팍 이해하기 편해요. 이걸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가 피 흘리셨나? 성령이 피 흘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이때 하나님은, 신학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단수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얻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니까. 구약에서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피 흘려서 얻은 것이 하와잖아요. 하와가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중매쟁이들을 심판관으로 세우신 장면이 나왔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이게 사도들입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요? 죄악간의 심판이라는 것이잖아요. 선악간의 심판. 사도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죄가 졌나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혼인할 기름 준비했나 안 했나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똑같은 장면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마태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잘하고 싶죠.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꿈에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니까 참 기분 좋다. 나 예수님께 잘 대접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접하려면은 사도들만 대접하면 돼.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사도들이 남겨놓은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경을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도와 감사를 하되. 그러면 이거를 읽어본다면은 예수님은 내가 사도를 이렇게 대접했지? 그럼 내가 나를 대접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거창한 것만 따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잘 대접하면 이게 예수님께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나 또 다른 데 교회에 계신 분이나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나 관계없어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죄악간에 심판받는 줄 알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와 혼인한 일에 거기에서 가담했는지 그것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몸을 통하여 이 몸이 각자의 몸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혼인 준비하고 있었는지 교회 생활하면서 혼인 준비 말고 다른 거 했는지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그냥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인 내가 성도인 너에게 이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여기 성도들은 부르심 뭐 때문에 성도들을 부르셨을까요? 성도들 보고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성도들이 부르신 목적은 혼인 준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매쟁이도 줬다는 거예요.
기초서구에 서가지고 혼인 준비하라고 이것이 부르신 목적인데 그 목적 이외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이 우리가 몇 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 말씀이죠. 그게 과연 무엇이니까 3절에 나오죠.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이 성령 강림줄로 지키는데 성령이 내려온 것은 뭐 때문에 내려왔어요? 기름으로 내려왔어요. 뭐 되라고? 하얀 가루들이 밀가루가 하나 되라고. 사도들이 하나 됐으니까 그 위에 성도들이 하나 되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갈 때 하나 되는 한 신부되는 그 예복을 입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포이에마, 사도들은 이미 만들어진 작품 1호라고 하면 성도들은 작품 2호, 그 작품은 어린 양의 신부로 한세마법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한 혼인의 중매쟁이요 안전한 건물에 기초석으로 사도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데에 서 있지 않고 사도들이 꼴을 먹고 주님 앞에 장수한 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